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6절까지 묵상했고요. 오늘 7절부터 이제 묵상할 차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오늘 일단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7절까지 읽어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베시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일단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혼미게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신뢰함으로 서면은 그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뭐랄까요? 어떤 이제 문 열쇠를 받았다고 쳐요. 이 열쇠가 확실히 이 문 열쇠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약간 이제 새집에 가서 열쇠를 받아갔는데 새집에 갔는데 이게 진짜 100% 맞다 그러면 약간 열쇠가 좀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100% 맞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는데요. 중간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해보다가 잘 안 열리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포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옛날에 이 열쇠 가지고 열어본 적이 있다. 또 뭐 문제를 풀 때도요. 방법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확실히 내가 이거 푸른 적이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풀리는데요.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잠언서는 솔직히 이제 잠언서에서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모음집의 숫자는 개수는 정확하게 솔로몬의 이름의 숫자 그리고 율법의 숫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게 짜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서 지혜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현학적인
알아가는 재미, 어려운 거를 푸는 재미 자체가 솔솔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수학자도 아니고요. 일반 직장인들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 가지고 막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이 어려운 난제를요 푸는 거 그 자체로 사실은 재미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냥 현학적 지식을 위해서 솔로몬이 막 비틀어 놓은 보물찾기가 아니라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알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30장은 지난주에 이제 시작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30장에 나오는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이 그냥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 아굴이라는 이름 모를 사람의 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불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고백,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 개인의 고백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바를 쭉 나열하면서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요약, 이 지혜의 요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야곱의 고백, 또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고백, 지혜, 그것이 또 이제 앞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겹치는지를 이제 요약해내는 과정인데요. 자,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내 일생 동안, 내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또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일을 구하지 말고 만 가지 일을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지난주에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다가요, 여러분 성숙해 가면요 할 일이 너무 없어지고 할 말도 너무 없어집니다. 사실 순종 하나만 남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막 할 일이 막 슈퍼 파워로 다 해내고 할 말도 따발총처럼 막 너무 똑똑하게 쫙 다 해내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순종 충만입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만 가지라고 하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두 가지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뭐 소원을 이제 세 가지만 빌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세지가 이렇게 이제 코에 물리도록 이렇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코에 잘 물리니까. 두 번째 뭐 그래가지고 결국 소시지 때문에 다 쓴 거 아시죠, 그죠? 자, 두 가지. 자, 두 가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평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남아 있는 진정한 경건한 신앙인에게 남아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8절 9절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일은요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하고 되게 관련 많은 거 아시죠? 헛된 거. 평생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요. 지나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헛된 거였습니다. 거짓말도요. 야곱 사실 되게 간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형한테도 거짓말하고 저기 뭐죠? 자형들한테도 처남들한테도 막 거짓말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헛된 것 구할 것도 아니었고요. 거짓말할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헛된 거 거짓말하는 거 내 인생에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원어로 싸브라는 단어인데요. 원학은 망령되다고 번역되어지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헛된 거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망령되게 이끌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껏 하는 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것 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그가 다른 리그를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 구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요. 다른 거 구하면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깨달은 야곱 이스라엘이요 헛된 거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거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카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근데 이제 악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였을까요? 사실 진짜 진심으로요. 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와 부하게도 마옵시고에 똑같이 갔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신약으로 표현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배부르니까요. 자꾸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하더란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더란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둑질이라는 말은요. 위에 나왔던 헛된 것, 거짓말하고 비슷한 원어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욕되게 할까? 이 욕되게 한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요. 발목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발목 잡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상하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진짜 세가지고 돈이 없어지면 갑자기 하나님 발목 잡는 그 못된 기질이 나한테서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사실은 이렇게 다시 옛 기질, 헛된 것, 또 거짓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발목 잡는 이 옛 기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난하게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가난의 반대는 부잖아요, 그죠? 부했더니 야곱도 부자 되었잖아요, 그죠? 부했더니 어쩔 수 없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르고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배부르고 살찌니까 여호와를 발로 찼다 그랬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솔직히 진짜 그런 여기 지금 그나마 그만큼 살아서 여기 있지. 여러분보다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가지면요 하나님 떠날 사람 많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어 있는 것이요 부보다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나니까 부도 가난도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는 고백이 지금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울처럼요. 바울의 고백이 멋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그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당당하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경제적으로 위축되면요, 막 사람이 위축돼서 내 존재 자체가 막 비천한 것처럼 하고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불려도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12절 한번 보시죠. 자족을 배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에 처해도요 전혀 마음에 공고함도 없습니다. 비천해짐도 없습니다. 기쁘게 처할 수 있고 부에 처해줘도요 절대 마음이 높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왜? 리그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아까 지금 이 야곱은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아시죠? 사실 제가 자면서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자 받지 말라는 뜻입니까? 형제를 제외한 이방인들은 이자를 꼭꼭 챙겨 받으라는 뜻입니까? 사실은 이자 받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하고요. 또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방인들은 자기들 천국에 있을 때 자기들 따뜻하게 해주는 지옥에 이렇게 땔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중세가 되기 전까지는 돈이라는 게 유통이 별로 안 됐잖아요. 그죠? 산업이 별로 없으니까. 물물교환하면 되니까. 돈이 본격적으로 유통될 때에 이자업에 고리대금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유일한 그 이제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왜냐고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돈 받아도 된다. 탐욕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그 돈 좀 있으면요, 뭐랄까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없다고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있다고 뭐나 된 것처럼 하지도 않고, 언제나, 왜? 그의 목표는 부도 가난도 부차적인 것이었고, 말씀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사랑, 이게 본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말하고 나서 여러분 진짜 자족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거 고3 때 그 머리맡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밑에 스카이 탁 쓰는 그 차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해도 주의 뜻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부해도 주의 뜻 이룰 수 있고 돈 없어서 내가 하나님 일 못하면 돈 주세요. 사실 가짜예요. 그 사람 돈 주면 도둑질해요. 그 사람 돈 주면요 진짜 하나님 없다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살아봤더니 헛된 거 구한 거, 거짓된 거 구한 거, 이거 이제 내 인생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언제든지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백이다. 그리고 사실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잠언은 공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봐야지 이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그거 보면 좀 우리 애한테 좀 읽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내가 한번 보고 이런 생각이 꽤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탈무드 공부했더니 지혜가
있어가지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이 탈무드 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부자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좋아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고 돈 잘 버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탈무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잠오고요. 탈무드는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탈무드를 이렇게 해보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탈무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문율법이라고 하면 성경이요. 그건 이제 구전율법인데요. 율법의 말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율법, 그리고 대부분은 그 율법을 이제 랍비들이 율법을 재판에서 해석을 해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탈무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여러 판례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제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랍비들인데요. 랍비들이 자기가 판결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모아놓았어요. 근데 실제로요, 들어보면 되게 좀 뭐랄까요, 이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예수를 이들이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너희가 율법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다고 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말하자면 탈무드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고백과 정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은데 죽게 되었는데 자녀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 너무너무 푹신한, 내가 거기서 누워 죽을 거니까 침대를 하나 사고, 베개도 세상에서 제일 푹신한 베개를 하나 사고는, 그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찰로 바꾸어서 내가 딱 누워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쌓아 놓으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장래 딱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재산을 전부 다 내 관에다 다 넣어가지고 묻어달라. 이건 내가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효성이 깊었나 봐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진짜 잘 살아요. 부모 되게 공경하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서요, 현금을 꽉 쌓았다가, 그랬다가 관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제 관에다 다 넣어서 이제 매장을 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친구가 막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는요, 그 돈을 계수를 하더래요. 전부 다 너무 친한 친구였어요. 돈을 다 계수하더니 수표 한 장에다가 얼마라고 딱 써더니 이거 관에 넣어주고, 이건 다 내가 가져간다. 나는 그거 보면서요, 물론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제 강조는 그래요. 돈을 잘 버는 게 하나님 축복이고 잘 쓰는 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지만, 솔직히요, 돈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면요, 결국 돈이 남지. 여러분, 뭐 잘 쓰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져가는 게 잘 쓰는 겁니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 발목 잡는 사람이나 하나님 모른다 하는 사람 아니라 정말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꼭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헛된 거, 거짓된 거 많이 구하고 있는데 지나서 보면 진짜 허망합니다.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신이 되거나 물질이 우리의 콤플렉스가 되지 않도록, 진짜 여러분들 말씀이 물질은 내가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때때로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연료가 되기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섬기게 하는 연료가 되게 하기도 하지, 물질이 그 이상의 자리를 절대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배운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 읽을 차례입니다. 9절까지 읽었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 또 한 가지. 방금 교훈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교훈은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의 일생사를 통해서 좀 요약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 10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요약하는 한 가지만 교훈한다고 하면 하는 이 교훈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종은 노예인데요. 보십시오. 종은 그렇다고 억울한, 예를 들면 종을 그의 상전한테 누가 가서 고자질을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종이요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뒤집어 쓰고 뭐 죽든지 완전히 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상전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뭐랄까요? 부당하게 상전한테 유대인이라는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뭐랄까요? 부당하게 막 고발해가지고 고통당한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종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 하소연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출애굽의 구원은 그들이 하소연할 데 없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해서 절대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종 같은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난번 우리 신명기 묵상할 때도 보셨는데요. 23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율법의 부칙도 있었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지 말며. 당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재산인데요. 노예가 탈출을 시작하거나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며 사회 질서 전체가 무너지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 도망온 노예는 되돌려 주는 걸로, 이렇게 남의 나라로 도망와도 무조건 그 강제 이렇게 추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억울한 일 많이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종은 내보내지 말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험에서 말미암는 하나님 지키게 하신, 너희도 종되어 봤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지키게 하신 율법의 부칙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의 신자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아시고요, 그가 서 있는 것, 그가 넘어지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고 있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택할 백성이면요 그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면요 그를 다시 일으키실 권능도 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중보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요 할 일이 중보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비판만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랬고요, 여기 신약에서도 남의 하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고 성도들 모여서 남 비판하는 것이 내가 똑똑한 채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채 착각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 알고 있습니다. 나나 잘 하세요. 네, 자 이것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그다음 11절부터 이제 우리 17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지금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왜 17절까지 읽을 것이냐고 하면 11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절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그 뭐가 있느니라라고 제시를 했다고 하면 17절은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일단 할 수 있음을 가지고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11절로 가서요.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십시오. 야곱의 개인 경험에서 헛된 거, 거짓된 거 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강구였다고 하면 하나님 종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약자들 변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민족적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면 11절부터 14절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1절은 그 첫 번째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계명이 왜 중요하냐? 왜 율법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5계명을 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5계명은 대인관계 계명, 대신관계 계명 중에서 독특하게도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를 링크시키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두 돌판인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이쪽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대인관계고 이쪽은 대신관계인데요. 사실은 5계명은 대인관계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쪽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부터 12절, 13절, 1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다시 11절에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리가 있느니라. 자,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들을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이제 네 구절이 다 무리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리라는 표현은 또 이렇게 무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세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날수록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12절의 내용은요 스스로 깨끗한 채 하는데 실제로는 더럽고 더러운 것을 씻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위선에 대한 것이죠. 위선이 13절에 보면요 명백하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것. 14절은요 약한 자에 대한 그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 삼키고 궁핍한 자를 무리 중에서 삼키는 그런 자들, 이렇게 약자에 대한 잔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위선, 교만, 잔혹함,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위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위선의 대명사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이야기했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번제로 드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섬겨야 될 것을 안 섬겨도 되는 판례가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탈무드처럼 이게 판례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바쳤으면 부모 섬길 거 대체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쳤는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섬기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또 부모 섬기지 않는 것은 13절에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셨는데요, 마치 내가 유아 독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교만이죠. 15절에 보면 약한 자들을 향한 잔혹함이라고 했는데요, 부모가 점점 연세가 높아가시면 약자가 되죠. 근데요, 그 부모 앞에서, 노부모 앞에서 잔혹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11절에 나오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좌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좌우하는 것이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에서 이렇게 그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대표적인 범죄가 위선이고 교만이고 약자를 향한 잔혹함인데, 이것이 또 부모 공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11절이 문을 열었고 17절이 닫았다고 하면 15, 16절은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저기 15절로 일단 가서요. 보시면 예, 자 15절로 올라가 볼까요?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거머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 거머리인지는 잘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사단을 아라비아어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뭐 거머리여도 상관없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서 물 건너거나 논에 들어갔다가 거머리한테 물린 적 있습니까? 예, 박윤희 집사님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니까 많이 물리셨군요. 거머리는 빨판이요 있어가지고요, 피를 이렇게 진짜 떼내면 피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래쪽 위쪽이 다 빨판이어서 두 쪽으로 다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사단이 진짜, 사단 온 존재가 여러분들 빨판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어쨌든 채워지지 않는 탐심의 상징으로 거머리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탐욕의 문제는 위에 나왔던 교만, 위선, 그리고 잔혹함,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또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고요. 심지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 범죄이죠. 그러면서 그 예로 서너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올과, 여러분 지옥은, 사실 지옥의 왕인 사단은요, 아무리 많은 영혼이 멸망해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죽이면 됐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학살을 시작하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학살을 시작하면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게 없잖아요, 그죠? 스탈린 같은 사람이 학살을 시작해도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지옥은 여러분들 만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 위에 자족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탐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탐욕과 자족은 사실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요,
사실은 모든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뭐 집이 금으로 돼 있어서 천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옥은요,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묘사가 좀 마음에 남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사실은 있는 것은 똑같은데 천국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옥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불행하더라. 뭐 이런 묘사가 있는데 그 뭐 정신은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만족할 줄 모르는 곳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을 이 현실에서 좀 보여주는 탐욕의 개념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금 이 스올에는 묘사가 안 붙어 있죠. 지옥에는 묘사가 안 붙어 있죠. 지옥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뭐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 텐데요. 그것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세계를 했는데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야곱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30장 1절 한번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런 말을 했을 때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진짜 이 라헬이 진짜 이렇게 할 때 야곱이 굉장히 라헬한테는 엄청 약자였고 엄청 잘해줬거든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이때만큼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죠?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죽겠노라 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썩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어쨌든 얼마나 많이 그 괴롭힘을 당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한 상징인데요. 어쨌든 그냥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비치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좀 기억이 이렇게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가끔씩 비가 옵니다. 비 와도 소용없어요. 비 온 그 다음날 가봐도 또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줘도 안 채워지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하지 아니하다는 불이니라. 여러분, 불도요, 여러분 산불 같은 거 붙고 나면, 뭐 캘리포니아에 산불 같은 거 붙고 나면요, 뭐 이 정도 오면 되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옥이, 수월이 바로 이와 같은 시기와 또 이와 같은 뭐랄까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탐욕이 또 위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제 교만, 위선, 잔혹함과 동시에 또 이 부모 공경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또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그 부모 재산을 노려가지고 부모를 막 이렇게 안매장하고 막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 성경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탐심이 죄의 또 근원인 것을, 채워지지 않는 죄의 근원인 것을 이야기하고는요.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보니까 아비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들, 다시 말하면 위선, 교만, 잔혹함, 그리고 탐심,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다가 연결시키고 나서는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여러분,
우리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의 눈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눈 보면요 교만한 사람은 눈 보면 압니다. 탐심도 눈 보면 압니다. 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보면 알고요. 잔인한 사람도요 눈 보면 압니다. 그 교만과 탐심에 대해서, 위선과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눈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의 까마귀,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쪼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정리하면은 이 우리 야곱이 사실은 열심히도 살았고요, 부자도 되었고요, 진짜 참 그 오래도 살았고요. 그런데 나그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나서 나중에는요 가장 약한 자로서 하나님 침상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임종하였는데요. 그의 두 가지 소원, 우리 그렇게 다 살아보기 전에 욕심 부려보기도 하고요, 성공해보기도 하고요, 막 다 가져보기도 하고 나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 그게 성경을 써준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게 하옵시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부도 가난도 부차적인 것이 되게 하소서. 어떤 목회자들 간증, 그런 간증 옛날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저도 아버님 목회하실 때 간증할 때 그 이야기 듣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던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부끄러운 간증이 되었지만 그 삼도 형제 있잖아요, 그죠? 먼도 이 세 형제가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픈데 어머니가 목사님만 오면 제일 최고급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거 보고 나도 커서 목사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삼도가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요, 삼도가 전부 다 세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목표가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되면, 여러분 신앙이 그게 목표가 되면 꼭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이 가르침, 진짜 우리 가르침 돼야지, 그래야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보았던 종을, 약한 자를 학대하는 이런 행위 절대 하지 말라는 것도, 다른 사람 말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잘 돌아보고 남 비판하지 말고, 이 부분 또 받아들이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 공경하면서 우리 눈 안에서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과 탐욕, 위선과 성경에서 주로 여기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할 때.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에 쓰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선과 강포를 떠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7절부터 17절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적용하면서 눈 떠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을 터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평생 돌아보며 역사를 돌아보며 결산한 이 결산들 미리 배우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거 거짓된 거 구하는 망령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 되게 하시고, 돈이 우리에게 목표가, 사실은 숨은 까놓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 위하여서 또 연로한 부모님 위하여서 더 사랑으로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서 교만과 탐심이 위선과 강포가 떠나갈 수 있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눈빛에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